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왔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기원전 583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했지만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루살렘이 회개치 않으면, 남유다가 회개치 않으면은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요. 그리고 당시에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힌 채 처절하게 끌려가죠.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 번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예루살렘 망할 거라고 여러 번 예언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그 뭐 듣기 좋은 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한 여러 말씀과 더불어서 그가 얼마나 끔찍한 박해를 당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 완전히 멸망해 버린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1 장부터 5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1 절부터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가리키는 거죠, 이 성은.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 이 대조가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제 적막하게 됐어요. 아무도 없게 됐어요. 열국 중에 컸는데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 의인화를 하고 있어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던 자가 됐어요. 노예가 됐다는 거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인제 의인화해 가지고 인제 한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거죠. 여성으로 해 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슬프죠. 사랑하던 그 히브리어에는 있는데 한국말에는 번역 안 된 말이 여기 있어요. "모든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모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모든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히 홀로 고립돼서 남겨졌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 그러니까 시온 뭐 유다 다 똑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한 그녀를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 모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 1 장만 모든이라는 단어가 16 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뭘 의미해요? 철저한 파멸, 그리고 철저한 고독을 말해 주는 거죠. 예, 이건 마치 지옥과 같은 상황이죠. 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그러니까 그녀예요. 네, 한국말은 안타까운 게 성 구분이 없잖아요. 그녀 이런 게 없는데 이제 그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 이 예루살렘에 죄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으므로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예루살렘이 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따르고 바라던 대적들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됐거든요. 자기 남편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많은 국가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심지어 바벨론을 의지했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멸당했죠. 예. 그리고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녀의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말하는 것처럼요. 그녀가 자초한 거였어요. 예. 그녀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녀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에 그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면, 그러니까 즐거움이 모두 다 끝났다는 거죠. 모든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죠. 그죠?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녀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녀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 그러니까 뭐 그녀가 따르고 뭐 말했던 간음했던 모든 대상들 있잖아요. 그 대상들이 사실은 그녀를 오히려 해쳤고 그녀를 오히려 비웃게 됐고요. 그리고 인제 그녀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한 상태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겼으며.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벗겨진 거예요. 완전히 완전한 수치, 완전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다른 많은 그 우상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업신여기는 그림입니다. 그녀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 제가 그를 계속 그녀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성이 없으니까. 그녀의 더러운 것이 그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에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녀를 위로할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녀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제 고도의 시를 써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목소리를 말해 주는 거죠.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기서 인제 빛나는 장면이죠.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보세요. 이 여자가 시온이, 예루살렘이요, 원래 하나님만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섬기고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다른 많은 우상들로부터 배반당해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모든 게 다 뺏기고 망가지고 박살난 상황에서 그래도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남편. 예. 자기가 배신했던 그 남편. 그 남편한테 가서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러니까 모기 소리 기어가는 것 같이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녀가 야, 뭐 말할 자격이 없지.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밖에 나 구원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대적이 손을 펴서, 여기서 손을 펴서라는 건 손을 뻗어서라고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손을 뻗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겁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녀의 모든 보응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예, 모든이 또 나오죠. 그쵸?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망가지고 내 죄 때문에 망가졌지만 그런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이 있고요. 적용을 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죄 가운데서도 고통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여성으로 의인화된 데는, 예루살렘이 여성으로 의인화된 데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 여자가 우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약해져요. 몰라요. 나만 그런가? 아니, 다른 사람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되게, 뭐 가까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성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차가운 사람인데도 이게 앞에서 이제 여성이 뭐 본인이 잘못해서 뭘 울든 뭐 어쨌든 간에 울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죠. 예.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도 울면은 약해진단 말이에요. 사실 예레미야는 이 이미지로 이스라엘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이 겪고 있는 고통, 이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고통은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예.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원래 자신이 진짜 남편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찾을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예, 그걸 그려낸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 계속해서 사람의 말들 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한탄, 고통, 원망,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벌리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모두가 떠났어요. 우상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아무도 돌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는 그녀로부터 배신당한 진짜 남편뿐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해도요, 하나님만 우리를 들으십니다. 예. 우상들이 우리를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버림받으면 사실 우리 책임이죠. 예. 죄는 책임 안 져줘요. 예. 이 유다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제사장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팔아 가지고 "내가 범죄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네,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4절. 그러니까는 그들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예. 항상 그래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네가 당하라." 그럽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항상 "네가 당하라." 네가 네 진정한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하다가 고통당한 그 고통 네가 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요, 우상은요, 우리가 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안 져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러다가 고통을 겪어도 우상은 우리를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책임을 지셨죠.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고독을요,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어요. 아무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홀로 계셨고 끔찍한 고통을 겪고 계셨고 완전히 능욕당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죄가 우상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진짜 책임지시는 분께 나아가게 해 달라고. 돈이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것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우리 이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책임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닮게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가 잘못해도 책임지시는 분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서 오늘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 기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